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순환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이 연속되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일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일로 시작을 해서 이 부활주일까지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이제 부활 직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순환주간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더욱더 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더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민족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 절차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왕의 자격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최초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은요,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첫 번째로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메시아이시고 그 어느 왕들보다도 높고도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시대적인 그 배경은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요, 나라에 큰 공헌을 세운 그 장군들에게 개선 행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개선 행진이 굉장히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그 장군들은 정말 화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위대하다고 자부하는 왕이나 권세자들이요, 뭐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겸손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굽신굽신하고 그러는 게 겸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만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매우 겸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겸손해서 그 왕이 되었지만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되었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겸손의 삶을 사셨는데, 정말 진짜 겸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겸손은요,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별개가 아니라 항상 같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에게 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잘 믿는 비결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비결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면서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겸손과 반대되는 말이 뭐죠? 교만이죠. 그러면 왜 교만이 무서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16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개인이나 국가나 공동체나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서 신실하게 따라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안장도 없고 병고도 없고 그런 초라한 나귀인가, 아니면 안장을 멋지게 얹고 이 병거로 무장한 화려하고 강력한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이냐 교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종려제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통해서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신 나귀는요, 애완용도 아니고요, 또 전쟁용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귀는요, 짐을 나르거나 사람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거나 아니면 밭을 가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귀는요, 일하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처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섬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쇼킹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발을 가장 더러운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군가 집에 이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이 가장 정성껏 대접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왕이든지 랍비든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제 찾아오면 이제 주인이 자발적으로도 이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을 통해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할 때는요, 그것이 가장 천한 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이 씻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정말 쇼킹한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섬김은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섬김받는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어떤 섬김까지 허락하여 주셨느냐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섬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섬김과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헌신과 섬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세상을 섬기셨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구원했고, 그 예수님의 섬김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섬겨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겸손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한 단락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형제 자매가 있는데, 아니 먹을 것 중요하니까 잘 챙겨서 드십시오, 잘 먹으십시오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과 섬김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행함이 없는 죽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행함은 곧 섬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섬김이 없으면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겸손하라, 섬겨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심이라 일렀을 때, 이 본문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절의 말씀도 같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가 할 일은 이 병거와 군병과 활을 없애고 꺾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여러분 전쟁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끊겠다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전쟁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인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전쟁 무기를 사용해서 이 땅을 정복하지 아니하시고 화평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총으로, 대포로, 미사일로,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요, 칼과 무력으로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을 막 진압하고 굴복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얻게 되는 힘의 평화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 가지고 역사 속에 감춰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기로, 미사일로,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지만 그 끝은요, 결국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평화는요, 십자가에서 죽고 섬김으로, 희생하심으로 허락해 주신 평화예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한 번도 보니까요, 막 힘을 과시하신 적이 없어요. 권세를 막 행사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것은 참된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는 미움과 갈등을 일으키더라고요. 죄는요, 다툼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죄는요, 싸움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요,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당신의 피로써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복음으로 평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갈등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이냐?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평화가 있고요,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평화가 있고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항상 임하여 주셨다면, 주시고 계시다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마음에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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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박수 칠 필요는 없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아니 참된 평화를 모르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다하고 예수님처럼 평화를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